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닭발승에게 모욕을 준 과부입니다. 이 내용은 광우 스님의 법문입니다. 옛날 황해도 벽성군에 지독한 구두쇠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는 부자이지만 아주 욕심쟁이라 마음 씀씀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자기 것이라고 움켜쥘 줄만 알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지들이 와서 그거를 해도 오히려 하인들을 시켜서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구두쇠는 집에 기생을 불러 띵까띵까 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목탁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구두쇠가 나가보니 탁발원 스님이 목탁을 치면서 반야심경을 외우고 있더랍니다. 화가 난 구두쇠는 하인에게 똥을 퍼오라고 시켰지요. 하인이 똥을 퍼오자 구두쇠는 쌀 대신 그 똥을 스님의 바랑에 집어넣었지요. 그랬더니 스님이 싱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사님, 자꾸 사람들이 찾아와서 쌀 달라, 음식 달라 하니까 짜증이 나셨군요. 그 말을 들은 구두쇠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짜증이 나서 그랬어. 사지욕심 멀쩡한 것들이 이래서 돈 벌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좀 먹고 산다고 이놈 저놈 매일같이 찾아와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데 화가 안 나겠소? 스님이 여전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거지들이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게 할 방법이 있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부자는 귀가 번쩍되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 그게 뭐요? 저 뒷산에 올라가면 용을 닮은 바위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 바위의 머리 부분을 잘라버리면 거지들의 발길이 뚝 그칠 것입니다. 구두쇠는 하인에게 진짜 그런 바위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인이 가서 보니 정말 그런 바위가 있더래요. 부자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그럼 당장 그 바위의 머리 부분을 잘라버려라. 그런데 하인이 작업을 하려고 보니 그 바위가 아주 단단하더랍니다. 그래서 사람 몇 명을 불러 진과 망치를 써가며 머리를 자르려고 애썼지요. 그렇게 사흘 정도 작업하다 보니 드디어 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갈라진 바위 틈으로 시뻘건 피 같은 것이 철철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모습에 두려워진 하인이 말했습니다. 마님, 이건 아무래도 불길한 징조 같습니다. 여기서 그만두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구두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스님이 거짓말할 리가 있느냐? 저런 게 나오는 것을 보니 이 바위가 영험하긴 한가 보다. 저 용머리를 반드시 잘라내라. 더 이상 우리 집에 거지들이 찾아오지 않도록 말이야. 구두쇠의 말대로 하인과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해서 결국 바위 머리를 잘라냈습니다. 그러자 잘린 목에서 피가 분수같이 솟구치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내리더래요. 하인과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제야 겁이 난 구두쇠도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 벼락을 맞아 죽어버렸지요. 그의 대골 같은 귀하집도 벼락을 맞아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이후에 거지들이 그 집을 찾아갔을까요? 다 망해버렸으니 찾아갈 이유가 없었겠지요. 과연 스님이 말한 대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상하고도 괴이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고 보니 그가 건드린 건 땅의 용맥이었다고 합니다. 그 자의 집이 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기운을 넣어주던 뒷산의 용맥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화를 당한 것이지요.
그 마을 사람들은 평생 자기 욕심만 차리고 베풀 줄 모르는 데다 스님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을 주니 화를 당한 것이야. 인과응보가 분명히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마을 이름을 용두리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두쇠 영감의 최후를 교훈 삼아 선행을 해 공덕을 쌓으니 이후 용두리 마을에선 나라의 큰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탁발승들 중에 진짜 도력이 있는 도사들, 도인들이 많았거든요. 수행삼아, 만행삼아 그렇게 탁발을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이 제도를 하신 것이죠. 경남 함양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마을에도 구두쇠 욕심쟁이인 부자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남한테 베풀 줄 모르는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닭발하는 스님이 찾아오면 모욕을 주고 쫓아내게 일쑤였지요. 하지만 그 집안에 딱 한 명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 집에 시집온 며느리가 그랬지요. 불심도 깊던 며느리는 거린이나 스님들이 찾아오면 몰래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닭발을 왔습니다. 스님이 대문 앞에서 목탁을 치고 있는 것을 본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화가 나서 스님을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스님이 말했습니다. 거사님이 부자로 사시는 것은 전생의 복을 많이 지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복을 다 까먹고 계시니 안타깝습니다. 그러지 말고 계속 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들을 리가 있나요? 늘 그랬던 것처럼 할아버지는 그 스님을 내쫓았습니다. 이 집 며느리는 그 광경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쌀한 바가지를 준비해 몰래 집을 나서서 떠나시는 스님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스님, 이거 받으세요.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보살님은 참으로 마음이 곱구려. 그런데 이 집안은 이미 복을 다 까먹어서 올해 안에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몸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본인에게도 화가 미치게 될 것입니다. 집안 식구들이야 모질어서 그렇다곤 해도 보살님까지 화를 입어서야 되겠습니까? 스님은 이 말을 남기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한동안 며느리는 스님의 말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바쁜 집안일에 쫓겨 어느새 스님이 한 말을 잊어버렸지요. 이후 여름이 되었을 때 며느리의 친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니 빨리 와서 임종을 지키라는 것이었지요. 며느리는 시댁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급하게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해 보니 다행히 어머니의 상태는 좋아져 있었어요. 한숨 돌린 며느리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려고 했지요.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폭우 때문에 가는 길이 위험할 테니 비가 그친 다음에 가라며 며느리를 붙잡았습니다. 할 수 없이 며느리는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친정에 더 머물렀습니다. 며칠이 지나 비가 그친 후 며느리는 다시 시댁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눈앞에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지요. 며칠 동안 내린 큰 비로 강이 넘쳐 집은 또 내려가 버리고 식구들도 다 죽어버렸던 것이지요. 그 폐허를 확인한 며느리는 풀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스님이 해주었던 말이 떠올랐지요. 이 집안은 이미 복을 다 까먹어서 올해 안에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진 사람들이었을 망정 가족을 다 잃은 며느리는 그 뒤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시대 식구들을 위해 평생 불공을 올리며 명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